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 안에서의 꿈을 꾸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특세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저는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벽 기도가 아주 여유 있었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도 있었고 쫓기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서를 제가 처음 준비하면서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하게 되면 12장까지니까 잘하면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2주간에 끝낼 수 있겠다,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요 절반 했어요. 딱 6장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일 설교를 계속 나가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일단은 시작한 거니까 맞춰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 7장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한 절을 읽고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눕시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엔 많은 어떤 그 비유, 은유의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어떤 환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통 뭐 다니엘서 그러면 구약의 요한계시록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많은 예언적인 요소들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겁먹지 말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지 사실 어렵지 않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잘 모르면 아는 데까지만 이해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요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건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어렵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막 그걸 뭐 영해를 하고 그거를 예언적인 요소를 뭐 이해를 하고 뭘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버지가 급하니까 답답하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내용의 이야기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벨사살 왕의 원년이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부터 다니엘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뭐 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6장에서는 사실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6장보다는 지금 다니엘 7장이 조금 더 그 전 이야기고, 5장에서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년이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뒤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꿈 꿨을 때, 그리고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지난 5장에서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왔는데, 벨사살 왕이 그때 이 궁에서 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한 1000명 정도를 불러서 같이 술잔치를 벌였다, 술 파티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 또한 우리가 조금 필요한데, 벨사살 왕은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왕 아버지에 의해서 섭정을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고대는 그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든지 나라의 국력을 위해서 전쟁터에 왕들이 직접 나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누가 집안 살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 벨사살을 내정을 이제 안쪽 살림을 책임지도록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벨사살 왕은 나라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인 거.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겠죠.
또 한 가지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피해 의식이라든지 열등 의식은 뭐냐면, 사실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정통성이 없는 적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핏줄 관계가 없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약간 이렇게 빗겨난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 1000명씩 때려다가 막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먹다가 조금 이게 조금 뭐랄까 오발한 거죠. 객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 포로로 잡아오고 또 이 뭡니까 그 성전에서 많은 그릇들을 훔쳐 가지고 왔는데, 훔쳐온 게 아니라 저 가지고 왔죠. 그 뺏어 왔는데, 그때 가져왔던 그릇들 가져와라, 성전에서 쓰던 그릇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술 잔치 하다 말고 그걸로 술을 부어서 마셔라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깎아내리죠. 여호와 하나님 그 별거 아니야. 저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 저 동네에 있는 뭡니까 그 이 우상만도 못해, 성황당만도 못해, 이런 식으로 목상 철상 할 것 없이 모든 신들을 정말 그 하나님을 막 깔보고 신성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됩니다. 손가락 들이니까 몇 개가 나타난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를 막 쓰니까 갑자기 술잔치하는 가운데 그때 나왔던 말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를 저울에 달아서 재봤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끝났다. 그 말씀대로 벨사살은 그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고, 성경에는 이 내용은 없지만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그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대단하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벨사살 왕의 원년이니까, 처음 이제 왕이 된 그 해니까 아직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아주 든든하게 잘 서 있을 때입니다. 자, 2절하고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그때 꿈을 꾼 거예요.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인데 뭐예요? 큰 바다에 네 군데서 막 바람이 불더니 그 바다 가운데서 네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대략 그냥 이렇게 세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큰 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어떤 역사의 격변, 변동,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그 격변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뭐가 이제 짐승이 네 마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제 짐승의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본 짐승의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를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나왔죠? 뭐 여러분들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쉽게 이건 뭐 구글에서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본 그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인데 등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도 대단한데 독수리, 정말 왕 중에 왕,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둘 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이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뽑혀 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나온 짐승이 이제 곰입니다. 곰도 무섭죠. 근데 곰이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근데 표범인데 얘는 등에 새 날개를 4개나 가졌고, 그리고 머리가 4개인 표범입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표범이 날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도무지 무슨 짐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저런 짐승이 없는데 가장 무지하게 무섭고 막 두렵고 이러는데, 그 이는 이빨은 전부 쇠로 돼서 뭐든지 그냥 다 씹으면 다 부서뜨리고 하고 발로 밟아서 다 없애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어. 근데 얼마 뒤에 그 10개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어. 근데 그 작은 뿔이 먼저 있던 10개 뿔 중에서 3개를 딱 뽑아버렸어. 뿌리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뿔에 눈이 있어요. 또 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큰 말을 해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나온,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죠? 꿈자리가 아주 좋지 않죠. 기분 나쁘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몰라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예,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혹시 15절 16절 혹시 성경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니.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 속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근심이 되고 막 번민이 되는 거죠. 예, 꿈 꾸고 났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여기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은 그 앞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보좌에, 그 곁에 모셔선 자들, 누구 곁에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곁엔 누가 있을까요? 천사겠지 뭐. 천사들이 쫙 있겠지. 그 천사 줄 하나에게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요? 라고 물었어요. 꿈속에서 그것도 물은 것 같아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랬죠. 17절 보십시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것이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좀 잘 모르고 좀 이렇게 뭐 좀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를 물어보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모르는 걸 뭘 알겠다고 헐뭐해서 이게 어느 나라냐, 도대체 이건 무슨 나라를,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봤고 여러분도 보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 빠질 필요 없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꼭 알려주셔야 할 그런 말씀 같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민 안 해도 돼.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본 천국이니 네가 본 천국이니 이래가지고 그걸 막 알려고, 그거 소용없어. 다 여러분 그냥 믿고 가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다가 끝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한다, 상징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두 번째, 그 이사이에 이 갈빗대 세계를 물고 나온 곰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메데와 바사 제국을 얘기한다. 왜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성경을, 그 역사를 보면 그렇답니다. 첫째, 그때 시리아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고요.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 이 세 나라를, 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이사이에, 곰이 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빗대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메데바사 제국일 것이다. 표범 더 빠르죠. 등에 날개까지 있죠. 이것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할 때 불과 10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대단히 빠른 거죠.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그게 머리가 4개가 있다. 이건 뭐냐?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조각이 나버리잖아요. 그 장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 뭔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히 막 무섭고 막 이가 있고 뿔이 10개가 나고, 이거는 로마 제국이 아닐까. 그래서 그 10뿔이 누구냐, 그 10뿔의 정체 뭐 이래가지고 그것은 유럽의 연합 공동체 EU다 뭐 이래가지고 막 책이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 많이 우리 봤거든요. 근데 그게 요새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EU가 12나라인가 13나라인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영국이 하나 나갔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10뿔이 유럽 연합 제국이면은 이 작은 뿔은 유럽에서 나오는 한 나라야 되잖아. 근데 얘가 적그리스도 같아,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는 유럽 어디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등등 한 근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합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10뿔이 유럽 뭐 연합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감사하죠. 자, 성경을 조금 더 읽읍시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모신자가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네 번째 나타나는 이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거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25절에 그가 장차, 그가 누구예요? 자,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같아 느낌에는요. 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면, 이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보면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를,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냥 한 번에 잡혀서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결국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 17절을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천사에게 물어봤죠.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 하나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여러분 그 정도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까 우리 23절 예 읽었지만 때와 법을 바꿔서, 여기서 때와 법이라는 건 종교적인 어떤 그 절기, 종교적인 그 때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자꾸 핍박하고 막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잖아. 이게 얼만큼의 기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통 학자들 얘기는 그냥 3년 반, 한때를 1년으로 봐서 한때 두때 3년 반 때니까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죠, 3년 반이 맞을 것도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이런 꿈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정도예요.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도 해석도 이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의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런 끔찍한 짐승들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나왔는데 그 짐승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갈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그나마라도 한 가닥 소망을 걸 수 있다는 건 언젠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언젠간 내 나라를 회복된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견뎌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꿈을 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꿈이 있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좌절이고, 이거는 정말 낙심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든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모르겠는데 연거푸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들만 나오는데, 나중 짐승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막 뿔이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실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특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잘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금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정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앞으로 놓여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또 그래 왔어요.
세상이 이제껏 살아가면서 한 해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세상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앞날을 미래를 바라보면 항상 꿈을 갖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더 정말 행복해질 거, 더 풍요롭고 더 모든 게 건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저버려 왔죠.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어진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히 우리 일상에서 물가 상승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금은요 해마다 올라갑니다. LA 이번에 또 뭐 미니멈 또 올라간다면요, 세금도 올라간다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살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취업난. 저는 이번에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자녀들이 정말 내가 어떤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로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저를 중심으로, 뭐 기준은 아니지만 저희 또래에서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때 그 당시엔 아마 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그저 에버리지 다 웬만한 교육을 받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런 때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각모를 쓰고 까만색 교복을 입고 망토를 탁 두르고 자전거 타고 가는 대학생 뭐 이런,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냥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회의 지도층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저 기본이, 물론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건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학교 정도는 기본이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세대는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요, 대학원이 기본이 된 세대가 돼버리고 그 이상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도대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와도 취업난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과거에 저희 세대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 신종어가 뭡니까? 무슨 계약직?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거기가,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서 현대건설, 처음은 아니지만 현대건설에 제가 들어갔을 때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직장 책임진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회사가 책임진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딴 데 쳐다말고 여기서만 열심히 일해달라고, 그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새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 나이 40만 넘어도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다, 정치적인 대립, 마찬가지 군사적인 위협, 말할 것도 없잖아. 인종 갈등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여기에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멜팅 팟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함께 섞여서, 거기서 섞여서 또 다른 어떤, 다 이렇게 그냥 섞여서 산다, 멜팅 팟.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 이게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안 맞아. 이게요. 왜? 아무리 같이 살아도 인종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몇십 년 전에 나온 단어죠. 샐러드 보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 같이 있어. 그냥 파란 사람은 파란 사람대로, 빨간 건 빨간대로, 노란 건 노란대로 다 같이 그냥 보울 안에 있는데 다 안 섞여서 그냥 같이 살아. 지금 이게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이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놨겠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어떤 그 관점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리오 왕, 다른 말로 고레스 왕, 같은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기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부 가서 성벽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독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에서 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니까 고레스 왕이 웬 맘인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집으로 보냈단 말이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흥분과 감격,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새 나라를 세워보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정말 그러고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헬라가 와서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가 침공을 하는데
이거는요, 그 무서움은,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지옥도 생지옥도 이런 지옥은 없다 그랬는데 얼마 뒤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다음에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헬라는 게임도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참혹한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인간, 우리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처절해지고,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처럼 혼란스럽고요, 정말 어지럽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훨씬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정말 걱정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힘들지 않느냐는 말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고, 정말 그나마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정말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왜? 그래도 좋은 세상이 오겠지, 달라지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우리 자녀 세대에는 뭔가 더 형통한 일이 있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이런 꿈을 꾼다면 이건 완전히 우리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 다니엘은 물론이겠거든요. 유대 백성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무슨 희망으로 살아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본 꿈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꿈은 사실은 9절 이하에 있어요. 보십시오. 또 다른 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네. 자,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본 거죠. 꿈에서. 그의 옷은, 다 같이 시작.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져 있더라.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 나왔죠?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봅시다.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까불다 죽은 거지.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이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옛적부터 계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의 형상은 눈이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깨끗한 양털 같고 불꽃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천사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나온, 이거 하나님이죠. 그냥 누가 봐도. 여러분, 13절 14절 두 절만 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네. 야, 보십시오. 13절. 내가 꼭 반상 중에 보니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14절 읽읍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뭡니까? 인자 같으시니 우리는 딱 알아요. 합류해서 예수님. 근데 이 환상을 본, 이 글을 기록한 다니엘이,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니엘은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두 개의 환상을 보잖아요. 크게 보면
짐승들의 환상과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봤어요. 짐승을 보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왕들인데 세상 가운데 나오는 왕들은 갈수록 더 힘들고 갈수록 더 잔악하고 갈수록 더 소망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늘 보좌를 딱 보니까,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분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죠. 진실로. 그런데 정말 중요해서 정말 꼭 되어질 일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다니엘의 환상이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또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쭉 편지가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해서. 물론 사정과 형편 모든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 7교회 편지가 동일하게 끝나는 게, 다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상을 주리라.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볼 때 그 내용을 다 몰라도 그냥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을만 봐더라도 이 7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이긴다, 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면 상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갑자기 하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의 그 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 천사들이 정말 날개치면서 창화하여 가라되, 노래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예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이에게 정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앞에 섰던 24 장로님들이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한 보좌로 다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교회는 한 교회, 두 교회밖에 없잖아. 크게 보면 두 교회, 작게 보면 한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받았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가면, 하늘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감사와 정말 승리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다 하늘나라를 바라본 겁니까? 믿음으로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 성도들도, 너희 조상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도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세상 쳐다보고 승리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보지 못하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 땅을 버리고,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이 풍요한 것을 버리고 왜 그 열악한 곳으로 나갑니까? 본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본 게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면 한숨 나와서 못 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매달려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는데 정말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다 나아졌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이고 나서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은 돈을 번 사람도 있겠죠.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벌었는데도 문제는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기 시작해. 우리의 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정치하는 거 우리 대통령들 선거할 때마다 기대해 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까? 다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해보면요, 다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여러분, 왜 그 얘기합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참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옛적부터 영원토록 계신 그분, 정말 인자와 같으신 그분, 정말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다시 한번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역경도 소망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세주의자 아닙니다. 비관주의자 아닙니다. 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것까지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아름다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비유가 있고 환상이 있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어느 나라냐, 그 뿔은 뭘 상징하냐, 그건 나라 뭐 하겠냐고.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걸로 위로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할 게 그거니까. 영원토록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다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린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할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가 잘하는 찬송가인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냐 영광 주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아멘. 근데 이 찬송을 우리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박수 치면서 불러야 돼. 같은 템포지만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3절 4절 드리고 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깊고 기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우리는 오직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 천국을 사모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때도 아버지 안에 복된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고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여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베레레레레레 몬타라바카라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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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아버지 주와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해를 맞고 시작하면서 주님 또 한 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정말 영원하신 주님, 나를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살피신 나의 주님, 생명보다 귀해서 우리를 아버지를 지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을 살면서 오직 아버지의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의탁하고 맡깁니다. 금년 안에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물을 통해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